번째 주일예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소아시아 성도님들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분들을 베드로 후서까지 치면 이제 7번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랑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랑은 그 모든 사랑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은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간의 사랑은 또 기초이면서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시키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으로 태어난 사랑 아무도 없죠? 단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인데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사랑을 부모님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싸우는 사랑도 있습니다. 많이들 해보셨나요? 저는 이 싸우는 사랑, 이제 싸우면서 사랑하는 역설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연애. 근데 이 모든 사랑들 생각해보면 결국 그 사랑의 뿌리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울리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먼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악과 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악과 죄악은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굉장히 그거는 잘못하면 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 개신교에서는 매년 이제 야레스 로중이라는 것을 이제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이 헤른후트에서 나온 로중으로 이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이 개신교에서 에판겔리시 키르케 인 도이칠란드 에카데에서 말씀표를 이제 뽑습니다. 그 말씀이 올해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림이 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야 되는데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포스터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이 포스터가 제일 아름다워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아주 심플하게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Alles was ihr tut, geschieht in Liebe. 모든 일이 사랑 안에서 일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Let all that you do be done in love. 이거 해석 못하겠어요. 아무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그 단어에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시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목적은 또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2024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거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고 또한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실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린도전서 후서만 읽어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신속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게 놀랄 정도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던 이 시몬, 우리나라에서는 갈대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갈대라는 그 뜻을 시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곧 하트 그 이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페트루스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반석.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상적인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언어가 무엇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뭐 라틴어도 아니고 그리스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였다고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달리타쿰, 라삐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아람어인데요. 케파스라고 하는 그 아람어로 너는 이제 케파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는 개바라고 하려고 했죠.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 이 베드로는 굉장한 그런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늘 흔들리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인생의 여정이 있었고 좀 이제 우유부단했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이 되는 시작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사람이고 동시에 자유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의미의 배경 속에서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서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 밖으로만 나가는 그 순간 너희는 세상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너희들은 이 이방 나라에 살아가는 나그네고 순례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스트레인저, I am stranger 그러면 여기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내가 여기 처음 왔다. 근데 그런 삶으로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당시에는 이제 클라인 아시엔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 작은 작지 않죠. 넓은 그 아시아 지역에 살고 흩어져 사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파도키아라든지 본도라든지 여러 다양한 지역 이제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면서 당신들은 그곳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들은 순례자들은 모든 것이 불완전한 상황이죠. 흔들리고 사람 뭔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의 삶이 불안정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에서조차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그렇죠.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지금 오늘 본문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중요했지만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욜로 최양자매 욜로라는 말 아세요? 네. 무슨 뜻이에요? 인생 한번 여기 써있나? 네, 맞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게? 인생 한 번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시겠습니까? 인생 한 번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뭐 죄도 져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남 힘들게 해도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되겠다는 그런 욜로. 이 단어가 아무튼 몇 년 전에 이 굉장히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 한 번이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좋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우리 옆집에 있는 그 말 테라피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카르페 디엠이에요. 진짜 오늘 하루를 그러니까 이걸 쓴 호라츠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는
제때 추수라는 그런 의미로 사실 이걸 사용한 거죠. 오늘 잘해야 된다. 오늘 잘해야 된다. 자꾸 내일 하지 말고 난 미래에 잘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꿈꾸지 말고 꿈꾸는 거 좋지만 오늘 잘하는 것입니다. 플리케 데타 카르티. 근데 이 좋은 말도 잘못 사용하면은 뭐 미래 생각하지 말고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11절에서 베드로가 말씀하시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뭐 육체적 정욕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해석하면은 영혼과 육체가 서로 우리 영과 우리 육이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잘못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바울이 사용할 때에는 영과 그 혼의 모든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육적인 이 단어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하나는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되겠죠. 영적인 이 가이스트비해한 이 삶은 세속적인 그러한 삶과 벨틀리한 삶과 대적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대적되면서 동시에 세속적인 이 육체적인 삶을 세속적인 그런 죄악된 세상으로 표현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거슬러 이 육체적인 세속적인 죄악된 삶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죠, 그죠? 늘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착하죠, 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와요. 회식 자리 같은 경우 술 먹고 막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자기네들 같이 이제 해줘야 되는데 난 술 안 먹습니다. 그래서 사이다를 먹는다. 이러면은 누구도 먹죠, 악한 놈.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 그들을 품어주고 또한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오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영적인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행실.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그러한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그런 바른 행실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은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그러나 절대적인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바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모든 것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뛰어넘으면서 그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우리 귀한 찬양대 3월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갑자기 생각났지만 너무 아름다운 그 찬양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보심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이 사랑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역사가 짧아요. 140년밖에 안 돼요. 독일 교회 역사 한 1000년이 넘죠. 게르만족들부터 1500년이 됐습니다. 로마에는 2000년 됐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까지 이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나 급박하고 우리 믿음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를 믿어야지 그 다음에 어떤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음 이후에 우리들의 믿음을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믿음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놀랍게도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너무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우리가 전할 때, 전도할 때 그 사람들 뭐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종교가 있다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그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지만 사랑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는 것이죠. 이슬람 사람들에게 또 우리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샤머니즘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진정한 참다운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필요 없죠. 근데 그 믿음을 사랑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열심히죠. 전도가 뭐 너무너무 열심히, 너무 좋은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태어날 때 크리스찬으로 태어나요. 대부분. 그죠? 외국인들을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근데 너무너무 사랑만 가르치다 보니까 도대체 다 좋은 줄 알아요. 사랑이 다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 빠진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데도 그 껍데기 사랑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정직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이제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믿음이 뭐니 그러면은 대답을 못해요. 야고보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iving.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사랑이 하나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했을 때 이 사랑, 하나님 사랑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씀과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다.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 그 나그네 생활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세계였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이제 카이서는 아마 로마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전국에 한 130개인가 되는 그 각 나라에다가는 이제 130개 정확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 나라에다가는 총독들을 파송한 거예요. 그 유대 땅에 온 총독이 빌라도였죠. 빌라토스. 아무튼 이 총독들을 파송했는데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왜? 왕이나 또 황제나 또 그가 파송한 총독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중요한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정치 리더십들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든 질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했지만 질서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총독들이 해야 하는 것은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벌 주고 착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상 주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악한 사람들 편들고 악행행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사람들 죽이고 선한 사람들을 고통당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해야죠. 왜?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 마땅케 하면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성도들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난 정치인들 잘못 가고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알리고 같이 연대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었던 말씀은 16절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이 지금 로마 세계에서 그 신분의 그 차이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진정한 사인으로 사십시오.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이건 굉장히 이제 외적인 그런 틀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만약 노예였던 성도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귀족으로 사는 사람에게 너와 종으로 살라는 말은 이거는 모욕적인 말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귀족 그 크리스천도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모든 악에 눌려 사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진정한 자유. 거기서 자유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의 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일지라도 내 삶이 누군가의 지배를 달릴지라도 내가 진정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있으면 오히려 그 귀족이라고 하는 그 자유인이라고 보이는 그 사람, 죄와 그 사람이 사탄에게 눌려 있다면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유롭게 된 그 자유,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을 수 없어요. 자유인으로 진정하게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삶의 구체적인 것은 자유 아니에요. 자유. 그래서 기독교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딱 택하라 그러면은 프라이하이트, 자유예요. 오늘 그 자유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베드로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억압되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섬김으로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의미입니다. 종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종, 피부 색깔과 사람 차별하는 사람 나쁜 사람. 교육, 초등학교 나오고 어떤 사람 박사 차별하는 건 나쁜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가 언제 생겨났습니까? 바벨탑에서 죄져가지고 생겨난 게 국가겠죠, 그죠? 그 전에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이념, 이데올로기는 환상입니다. 이념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데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상상하는 그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얼거매잖아요. 여러분 이데올로기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사람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겠죠? 공산주의자였던 사람까지 품었던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어떤 것들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중이죠. 레스펙티어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환경이고 조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너무 중요하죠. 믿음의 식구들.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파밀리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성도님들이죠. 이 성도님들이라는 단어보다도 믿음의 식구라는 단어가 더 좋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언니, 오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못하죠? 저도 성도님, 집사님 이래야지 마음이 편해요.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랑 넘치면 언니, 오빠, 형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 승호 오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안 보여요. 믿음의 식구들이란 말, 이 파밀리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성경에 모르겠어요. 다른데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이 부분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단어는 무서워하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서 섬기시나요? 우리 장로경 목사님 너무 무섭게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 두려워라는 말은 경외하라는 단어이고 두려움은 하나님 섬기라는 것인데 경외라는 단어 그런 뜻인데 실제로 이 두려움은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죄악을 그죠? 죄악을 지면은 어떻게 돼요? 숨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반대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의미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 행복한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무서워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는 말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사랑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을 공경하십시오. 왕은 우리 성경적인 왕의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 왕들은 사실 하나님의 왕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사사시대 왕치 않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그것도 하나님의 직제,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직제를 또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이 하나님의 이 세상 질서가 무너지면 정말 우리 약한 사람들만 힘들어요. 세상적인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잘 다스리도록 세운 사람들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서 왕은 누구죠?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이제는 민주주의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왕은 책임을 져야 돼요. 백성들을 지켜줘야 돼요.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무서운 직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을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다수결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세워놓고 욕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투표했는데 투표 안 한 것도 투표한 거예요. 사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질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통치의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회복되시고 경험되시는 사랑의 절기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원한 순례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